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확정된 믿음 되게 하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문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간절한 소원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을 중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두로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두로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엎드리게 되죠. 이방 땅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었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즉 먹는 음식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경계를 이제는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의미로 오늘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 한 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인데, 첫째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존 뉴턴이 한 말 가운데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 뉴턴은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는,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유대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짧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의 믿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여러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두로 땅에 오셨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임에도 이방 땅에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남들보다 못한 환경이나 불리한 조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코가 납작해지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유대인 바디메오가 했던 그 고백을, 이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뭘까요? 새벽을 깨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그런데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소 뒷걸음치다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죠.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고난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의 문제, 내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거절하셨는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기는커녕 냉대하는, 저리 가라 귀찮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욕당하는 말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두로 지역이 더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모든 자원이 풍부합니다. 농사 지을 땅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서 농산물을 이 갈릴리에서 수입을 해야 됐지만, 지역 자체는 부자 지역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딸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냉대하고 모질게 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 외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굳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오신 이유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 유대인들에게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요. 화내지 않았어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막 그러면서 화내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개라고요? 이런 발끈해가지고 돌아갔다면 이 여인이 어떤 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문을 낼까요? 내가 찾아갔는데 내가 이런 상황, 자기 가진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애처롭게.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했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도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야.
온갖 험담과 온갖 비난을 다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면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악평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줄 떡을 또는 자녀에게 그 떡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아이가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아이에게 줄 것을 대신해서 나한테 부스러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먼저 주십시오. 자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가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간절하게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그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부스러기만한 이 조그만한 은혜를 주셔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내 딸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자기 부인이냐? 여러분, 사단은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개야? 나를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오늘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스러기만 떨어뜨려 주셔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내 딸이 고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새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펑크가 났어요. 또는 차가 늦게 왔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어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뭐 화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화내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기분 상했어. 나 화났어. 나 좀 알아줘. 앞으로 그러지 마. 누구를 드러내는가? 나를 드러내는 거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예수님 드러내려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두로 땅에 가시느냐? 이 두로 땅에 가셔서 한 일은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기적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에게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 듣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자기 드러내는 일에 열을 내겠죠. 내가 힘들게 찾아서 갔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했어. 이런 말 나한테 했어. 뭘 자꾸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 나를. 예수님 깎아내리고. 처음에는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정, 받아들이는. 그래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여인이 잘 참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절이고 부정인데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 어떤 믿음이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만 주셔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 잘못 들으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 시험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싸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맞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먹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것은 걔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힘들죠, 어렵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오는 거죠.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말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응답이 오늘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일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더 큰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크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네, 끝났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오는 거죠. 더 크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주어지지 않는 응답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속에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찾아가시지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1차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질 않아요. 거절하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요. 인정합니다. 인정.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왜 빨리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거 찾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까? 하나님을 드러낼까? 그걸 찾는 게 믿음입니다. 이용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써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지혜를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